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30일 다섯 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금당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의 거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이 연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이 연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시고 복된 날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국민들이 예배할 때에 정말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녹화를 하여서 인터넷으로 저희들 모든 성도들에게 녹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현 시국이 되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이 예배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비록 장소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어느 곳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만큼 저희들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창궐하지 않도록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끝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슨 시기가 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장소는 다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는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모든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해의 복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곳에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아버지 지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에 이런 아버지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또한 지원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수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당제일교회도 정말 아버지 코로나19로 통하여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19 상황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의 발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의 소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웃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귀한 금당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표어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의 아버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숫자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적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녹화하고 있지만은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011쪽입니다. 1011쪽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형편이 되어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스마트폰을 잘 하시면 집에서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지금 바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지요. 요즘은 대면 예배가 중지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우리도 이만큼 발전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집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은혜 나눔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혹은 위기 혹은 고난이라는 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음일 수도 있고 혹은 젊은 사람들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분은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혼자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조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68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분. 그래서 확신 가지고 설교를 했고 전도를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68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죽을 때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자기 부인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부인이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장례를 치르는 며칠 동안 이 조셉 목사님은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장례가 다 끝나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탄의 게임에 빠졌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딱 펼치고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구나. 이거를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후에 성경을 펼쳐보고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셉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곧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잠깐 내가 믿음 없는 자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눈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우리는 금세 깨닫고 다시 본래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현대인들 가운데는 너무 과학이 발전하고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 해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무리 돈이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힘이 있고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서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 속에서 호언장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평소에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살았으면서 위기를 당하면은, 절망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 삶의 위기, 즉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이상 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거를 깨우쳐 주심과 동시에 또 너희의 한계가 여기까지인데 너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라. 물론 이 새 길이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이런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한계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다가 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난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국, 코로나 위기에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정부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합격하시니까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숱한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시험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위기는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셨는데 우리가 불합격한다면 이 다음 일은 상상하면 안 되는 불행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시험에 합격하면 이유는 우리가 장밋빛을 꿈꾸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에 절망이 우리에게 사탄으로부터 찾아오지만 이런 절망을 우리는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그 새로운 길이 바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정말 기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기가 절망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절망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곧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도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약 29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6년째 재임하던 그 해에 북쪽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살마네셀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후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요청합니다. 원하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공격을 멈춰달라고. 그래서 사네립이 요구한 게 당시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지요. 히스기야 왕은
왕궁에 있는 모든 그것도 부족하니까 국민들에게까지 거둬서 이 약속한 분량의 은과 금을 사내립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추지요.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 또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쩔 줄 모르지요. 그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네립 왕을 믿었습니다.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유다를 침략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2년 만에 약발이 다 떨어졌는데 또 공격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한 일, 그게 오늘 우리 제목처럼 지금은 히스기야처럼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계속 존재해 가느냐 이런 위기입니다.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의 속국이 되냐, 우리가 유다가 이대로 가냐,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우리 오늘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자는 것입니다. 왜요? 히스기야는 적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적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로 대화도 안 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생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생명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가서 그 사람을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40만 명이 감염이 됐답니다. 그리고 46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감염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2만 명도 아직 안 됐는데도 이 난리지만 미국은 하루에 4만 명, 5만 명, 6만 명씩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금년 내에 1,000만이 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했을 때 취한 행동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화친을 했어요. 그런데 사내립이 2년 만에 그걸 깹니다. 그리고는 항복해라. 계속 종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문서로 갖고 보내줬지만 오늘 본문에는 문서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예 유다 방언, 히브리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방언으로 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발 히브리 방언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0절, 11절이죠. 편지 내용이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느니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 사내립이 전하는 말은 지금까지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너희만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 여호와가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단 말이지요. 이런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돈으로 무마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내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준 돈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금만 갖고 현 시세로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금 1kg짜리 있잖아요. 1kg짜리. 그죠? 금 1kg 나가는 골드바가 약 7,600만 원이 답니다. 여러분, 1kg가 7,600만 원인데 금만 준 게 30kg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배만 잡아도 7억 6천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곱하기 3배잖아요. 예. 근데 그때에 하고 지금하고는 화폐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분은 말하기를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도 약 1,000억 정도, 금만 해서 1,00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바쳤어요. 근데 그 돈의 효력이 딱 2년이에요. 히스기야는 깨달은 거지요. 아,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사람 믿어서 안 되는구나. 사람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지금 아수르와 싸울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요, 서론에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했지만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숨을 몇 번 쉴까요? 할 일 없는 사람이 그걸 셌나 봐요.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숨 쉬는 수가 13,500만 번, 13,500만 번. 엄청나게 많은 숨을 쉬는 거지. 근데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숨이 안 쉬진다 그래요. 나는 숨을 쉬고 싶어요. 근데 숨이 안 쉬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내 몸은 점점 더 병들어가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사라지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 문제도 그래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부자로 잘 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건강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수백만 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섭다고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문 잠그고 집에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한 번에 모여서는 못해도 각자가 시간 나는 대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위기를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독하는지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래요. 저들의 말은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멸했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부 나무로 돌로 만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결과는 전쟁에서 단 한 번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적군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를 분명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역대하에 나타나는 이 성경, 특별히 32장을 보면 1차 사네립의 공격이 있을 때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다시 전운이 감돌아요. 2년 만에 침략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요. 군사들도 준비하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시대에 이런 일을 한 게 바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기온 샘물 있어요. 기온 샘물. 여기서 샘물이 퐁퐁 쏘는 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기계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부 사람이 했잖아요. 530m라는 이 터널, 물 수로를 사람이 전부 파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요새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바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수로를 만들어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대비를 했다고 말이죠. 사내립은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근데 끄떡 안 하잖아요. 왜? 이런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전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불신자들이 물어보면 언제든지, 제가 서두에 조셉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 11절에 특별히 11절 끝에 보면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네, 여러분 완전 무장이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요구하는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무너져요. 우리는 옛날부터 들어온 말이 유비무환한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걱정이 없어요. 준비 안 되면 무너집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들어가 한번 꼭 찾아보세요.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울릉도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일주일에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강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 살기가 엄청 어려운 나라대요. 인구는 10,000명에서 14,000명. 우리 순천시보다도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근데 바다새들이 그 섬이 애딴섬 주세니까 다 날라와서 똥을 쌉니다. 거기 섬이 새들의 똥으로 만드는 섬이다 할 정도로 새들의 똥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새들이 쌓이고 이게 막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로 마는데 꼭 필요한 인광석이 됐대요. 이것이 원유보다도 더 비싸요. 그래서 이 섬나라가 갑자기 1인당,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1968년? 이때에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때. 근데요, 얼마나 잘 사는지 학교 공짜지요. 다 공짜예요.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1년에 1억씩 나눠준대요. 왜냐하면 이 인광석만 수출해서 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공짜로 다 해주고도 돈이 남은 게 1년에 1억씩 주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외제차 타고 그냥 굴고 살아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1990년대부터서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3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광석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려앉았어요. 그 비싼 차들 기름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다 버립니다.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이 위기를 이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이 나라 이 국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고 히스기야는 승승장구한 것처럼 오늘 코로나 위기로 맞이하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를 맞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종교계 우리 성도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서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무슨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부터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형편이 되어서 오늘부터서 또 다음 주도 이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얼굴은 못 봐도 꼭 이제 방송실에서 올려주는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월정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은 다음 주가 9월 첫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인데 아무래도 예배 대면 예배가 안 돼서 우리 모두가 계좌번호를 올려놨으니까 계좌번호에 대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11조 감사, 선교, 건축, 구제 등 각종 헌금의 종류를 표기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예배 녹화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송 54장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소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구례 월정교회가 이제 평안히 목사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사택 수리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몸으로 또 물질로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순천도 어렵습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건져주시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1절만 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가름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